할렐루야. 우리 앞뒤잡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시선을 좀 주고받으면서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흡을 크게 가지시고 들려오는 이 말씀 시간에 정신이 이렇게 베끼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집중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은 100배로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정자매 귀한 간증이 참 감사하고 또 풋풋하고 또 우리 초신자의 또 이런 성장한 이야기라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도 우리 어린아이들 그 청춘 드라마 보면은 성장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드라마 참 되게 인기도 많고 재미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드라마 속에는 남자친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야기 속에는 남자친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참 청량감이 있고 또 산뜻하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간증입니다. 간증은 하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귀한 작품 참 감사하게 우리 잘 보고 듣고 음미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조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자매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계주하면은 400m, 800m 계주를 하면은 총 선수가 4명 뛰잖아요. 물론 모든 선수가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다 쇠가 빠지게 뛰어야 되는데 진짜 쇠가 빠지게, 쇠라는 혀를 말해, 혀가 빠지도록 쇠가 빠지게 뛰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마지막 주자. 왜냐면은 그 메달의 색깔이 결정적으로 누가 결판을 내는 겁니까? 마지막 주자에 의해서 메달 색깔이 결판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뛰었던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의 그 모든 수고로움이 어디에서 효험을 일으키는 겁니까? 마지막 주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는 특징이 있는데, 책임이 있는데, 마지막 주자는 그래서 숨 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주자는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메달 색깔 결정해놓고 숨 쉬면 되니까. 그래, 생명 다 걸고 그걸 뛰어야 돼. 딱 결정을 딱 내놓고 숨을 쉬는 게다. 그럼 목사님 뛰다가 숨이 차면 어떡합니까? 그때 좀 쉬도 되지. 뛰다가 죽어보면 되겠습니까? 태도와 자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 것처럼 진정성 있게 내한테서 결판 난다. 마지막 주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마지막 주자 가다가 잡아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신방 올 때까지 울고 있어야 됩니까? 세리더 전화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주자 넘어졌습니다. 바로 일어나야죠.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그게 장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참 이 마지막 주자라는 고백 속에 이게 사명 어린 결단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섰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수의 옷자락을 베며. 여러분, 다윗과 그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 우리가 그 관계를 알고 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하고 버림받아서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버젓이 그렇게 이제 호소아비처럼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택했냐면은 다윗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사위입니다. 딸의 남편, 사위인데 사위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위한테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이 장인 사울이 그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혐오하고 혐오를 넘어서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냥 죽이겠다 하는 욱하는 마음이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모의를 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진짜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해야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내보면 또 마음이 풀어지겠지. 만나면 죽습니다. 네, 그분이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말은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피해야 살고 어설픈 생각으로 찾아갔다가는 박살납니다. 그 다윗이 계속 실제적으로 피해 다녔어요. 진짜로. 그러기를 10년 세월을 도망만 다녔단 말이에요. 사위가. 그렇게 계속 사울은 레이다망을 계속 돌리면서 쫓아다니고, 그리고 전국 팔도를 다 뒤져가지고 이
검과 또 이제 이 무술에 능한 3,000명의 닌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완전히 이 칼을 칼이 이 3,000명의 칼은 날카로워요. 사람을 죽이는 그들은 킬러들입니다. 귀멸의 칼날이죠. 하여튼 그 3,000명을 모아가지고 3,000명은 막 먹지도 닫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냥 생명 받은 거예요. 하여튼 오다가 내려졌으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에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자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따로 선별하여 세운 3,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소위 들염소 바위라고 부르는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은 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자, 항상 이러면 안 읽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항상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항상 읽어라기도 립식하는 사람이 있다. 항상. 자, 읽어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다 같이 아멘.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 당도한 곳은 들염소 바위라고 부르는 좀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위산 형태의 그런 어떤 장소였습니다. 이름처럼 이 장소는 큰 바위가 무더기로 산을 이루고 있던 험한 지형이었던지라 천적을 피해 사는 들염소 외에는 다른 생명체는 좀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험하고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짐승이나 살지 아무도 못 살아요. 들염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산양을 말합니다. 산양.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좀 동원해 봅니다. 산양이 여러분 암벽에 사는데 이게 각도가 없어요. 그냥 수직이야. 거의 수직입니다. 여러분 못 믿겠거든.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유튜브 한번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뾰족하게 갈라진 발굽으로,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 있는데 요걸로, 요 가늘 다리로 여기 염소 같은 것들이 바위 위에 서 있어. 근데 바위 위에 서 있는데 안 미끄러져. 진짜로 각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위 절벽을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녀요. 이게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간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이 정도로 공포가 없어. 그 들염소가 때로 모여 사는, 천적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 목숨을 딱 담보로 사는 겁니다. 들염소 바위는 그런 데입니다. 아무튼 이런 곳에 만약 사람이 산다면 무슨 대단한 세연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아예 살 수 없어. 근데 만약 사람이 이런 곳에 산다면 엄청난 세연의 사람, 네, 굉장한 빚을 지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하여튼 목사님 지금 전화 받고 토꼈거나, 하여튼 엄청난 사인이 아닌 곳에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여기에 들염소처럼 숨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게다가 그런 사울의 확신을 지지리 죽이라도 하듯 그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에 바위 틈 사이 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길가 양의 오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라고 적고 있죠. 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의 촉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부스럭거리며 포기망을 좁혀오는 사울의 인기척을 피해 다윗 일행들이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마침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굴 속에 숨어있던, 설마 사울이 우리를 잡겠지만 이런 곳에 사냥이나 사는 이런 각도가 없는 이런 바위 암벽 굴 속에 사는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오겠나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좀 안도하고 있었는데, 사람 인기척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의 목소리가 맞아. 정말 이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독하다 진짜 이것들 여기까지 찾아왔나 싶고, 이 사람인가 싶고, 그런 마음에 어떤 면에서는 죽었구나 하고 움츠러들고 더욱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움츠리고 딱 있었죠. 반대로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의 촉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곧 쫓고 쫓기던 두 사람의 긴장감 넘치는 극적인 만남이 이 굴 안에서 드디어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같으면, 영화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굴이 있네 하고 사울이 딱 굴에 들어서는 순간 드라마 같으면 딱 잘려야 돼. 안타깝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그런데 드라마는 여기서 끈을 딱 끊어줘야 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러면서 막 일주일 내내 잠 못 들게 만들고 어떻게 됐을까?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원수, 뭐 서로 간에 원수가 되었죠. 집안 원수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찾고 도망가고 찾고 얼마나 끈질긴 추격전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그게 드디어 이 절벽 같은 이 굴 속에서 드디어 만남이 만나지니까 얼마나 게 드라마틱하냐 이 말입니다. 저만 드라마틱합니까? 마치 우리나라 왜 수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 뭐라 불러야 되겠노? 김정은 형제가 정상의 만남이 있었죠. 세계적인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뭐 전 세계 외신들이 다 보도하고 우리도 뭐 주목하고 했을 정도로 그 만남, 이게 어떻게 되겠노 하는 그런 만남.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그것도 아주 그냥 의미 있는 판문점에서, 각이 안 나와. 각이, 판문점은 각이 안 나옵니다. 사냥이나 살지. 그 각이 도저히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났죠.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봤습니까? 얼마나 긴장했어요. 그런 것과 같은 정도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이 넘치는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던 와중에 돌연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저도 놀라고 이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려고 했던 마귀도 놀랐을 것 같은 그런 돌발 상황. 그것은 바로 배변입니다. 배변. 장트라볼타. 똥사건입니다. 뭐 배변 이렇게 말하니까 안 와닿죠. 똥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 똥을 싸러 굴에 들어온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잡았다 요놈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놀라고, 이거 나도 놀라고,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놀라고, 일주일 동안 이거 드라마 기다렸던 그 사람 독자들도 다 놀라고, 심지어 동굴 속에 있던 다윗도 놀라고, 서로 다 놀라는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돌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요, 천하없는 장수라도 죽음은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똥입니다.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이 그렇듯이 한번 싸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3절 본문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배변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던 다윗, 그 다윗을 찾아 이 험한 사파이산을 다 뒤지고 뒤져 간신히 다윗 무리가 피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동굴을 발견했고, 또 실제로 그 동굴 속에는 다윗 일행들이 꼼짝없이 잡힐 찰나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다급하고 중요한 타이밍에 사울의 배변 욕구가 이를 틀어버리고 맙니다. 상황이 배변이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이것보다 개인적인 게 있어요? 그 자리는 부모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사랑하는 아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였던지라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천하없는 굉장한 싸움꾼이고 굉장한 보디가드였던 그 천하없는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진 그 3,000명도, 이 특공대도 결국은 이 상황 때문에 굴 밖에 있어야만 됐고, 사울 왕은 홀로 그 굴 안에 들어섭니다. 원래 계획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이 어이가 없는 상황을 읽다가 금세 저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깨달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발견하십니까? 굴 속에는 볼일을 봐야 했던 사울만 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울은 그 순간 오롯이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배변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3,000명하고 이 왕이 분리되는 상황. 본의 아니든 본이든 혼자 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고대시대 거의 모든 왕들은 어떤 면에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변의 보호를 위해 밀착 경무를 받았으나 딱 하나, 배변 상황 하나만큼은 유일하게 예외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지금처럼 중요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카드를 사용하신 겁니다. 똥카드. 본문을 읽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배변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변수로 인해
지금 현재 동굴 안에서의 상황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되었으며 누구한테는 더 불리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일행들한테는 유리해졌고, 아멘. 아멘입니까? 홀로 있게 된 사울 왕에게는 불리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려면 천하 없는 군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생명 걸고 막 좀 죽을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수많은 희생이 그렇게 치러져야,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겨우 역전할까 말까, 이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똥 한 번 사는 것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전세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전세 대난이 지금 있는데 전세 역전,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시간을 멈추시기도 하고, 아멘. 혹은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애굽 같은 경우는 10가지의 천재지변의 재앙을 쏟아붓기도 하고, 누가 봐도 어마무시한,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서는 누가 하겠노 싶을 정도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고 홍해바다가 쪼개지고 막 난리가 나는 이 강력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불신자 입장이라도 신이 계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하죠. 그러나 오늘처럼 나를 죽이려고 드는 원수의 장이 갑자기 탈이 나게 하셔서 결정적인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타이밍을 빼앗아버리고 심지어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장면을 숨죽이고 보고 있던 다윗의 무리들은 일제히 이게 웬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긴장하고 있다가 어두운 굴 속에서 이 상황을 다 봤겠습니까? 역광인데 냄새가 났겠죠. 굉장히 멋이 있거나 화려한 역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결정을 짓자고, 이 판의 결정을 짓자고 자신의 리더였던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4절 말씀 중간 부분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 아멘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다윗의 일행이, 동료들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따르면 개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원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 다윗의 동료를 죽일 마음이 없어요. 다윗이 원래 타켓이에요.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 옆에 붙는 바람에 모두가 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 옆에서, 쫓기는 다윗 옆에서 동행자가 되어서 함께 개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무리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겨우 들염소나 사는 이런 험한 바위 굴까지 다윗을 따르면서도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던 그 비결, 그게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윗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세워져 있는, 비록 세상은 도망자라 말하지만 따르는 무리들한테는 소중한 리더였습니다. 이 리더를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다윗에 대한 영적 신뢰 때문입니다.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다윗,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무르는 다윗. 당시에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 시대의 리더가 왕자리에 있는 사울 같았는데,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이니까 하나님은 왕인 사울 왕한테 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리더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진 지 오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보니까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말씀이 늘 함께 머물고 있는 다윗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오늘이 있기 얼마 전 다윗은 독특한 체험 하나를 했어요.
평상시 늘 하나님께 기도.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늘 도망다니면서도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망만 다닌 것처럼 열왕기 사무엘상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늘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 얼마 전에 다윗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을 리더가 받은 말씀은 리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따르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김 목사가 오늘 설교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은 내게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 말씀을 자기도 적용하지만 성도들한테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만간에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길 거다 다윗아. 그때가 오면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해라. 내가 전권을 맡기마. 내가 얼마 후에 원수를 맡길 건데 상황을 만들어 줄 건데 그때 네가 판단해서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원수한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전권을 위임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당시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풀면은 이제 곧 원수를 우리에게 넘기시겠구나. 이 도망다신세가 끝나겠구나. 이 고달픔이 끝나겠구나. 이제 짐승처럼 살던 이 고생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일행들이 홀로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보면서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얼마 전에 당신한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해라 하시더니 이 순간이 그 순간 아닙니까? 리더님 이겁니다. 아멘 아멘. 혹시 다윗이 놓치고 있을까봐 백성들은 얼마 전에 다윗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모두가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딱 보니까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었구나 이놈. 아멘 아멘.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혹시나 리더가 모를까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 기억나시죠?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반드시 복수할 때가 온다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당시 다윗의 공동체 전부가 공유하고 있었기에 오늘 자신들의 눈앞에 홀로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이 모습이 과연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었고 아멘 아멘. 어쩌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칼을 단숨에 뽑아 들고 사울에게로 단숨에 접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수고가 끝날 수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질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가 눈앞에 그리고 손끝에 찾아온 순간입니다. 굳은 결심을 한 다윗은 드디어 칼을 들어 사울을 뵙니다. 그런데 다윗이 뵌 것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옷깃 한 자락이었습니다. 4절 중반부부터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다시 아멘 합시다. 실수였을까요? 너무 긴장해서 실수한 겁니까? 목을 베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막 잘못 뺀 것일까요? 발을 헛디뎠거나 칼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베는 것보다 더 정교한 손놀림으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정확하게 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비록 자신에게 지금의 이 사울 왕은 장인이거나 일국의 왕이 아니라 10년째 본인이 겪고 있는 이 사울은 누구예요? 지금 다윗한테 원수에 불과한 인물입니다만은 그는 사울을 베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베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찰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말씀이 뛰어보면은 이 상황은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고 오랜 세월 고생한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칼로 베면 고난이 끝납니다.
나만 끝납니까? 나 믿고 따르는 내가 고생시키고 있는 이 많은 성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굉장한 특혜가 주어지는, 이 사람만 뵈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말씀도 보장하고 있고 하나님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거절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옷을 뺀 이 행위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며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한 후에, 옷을 뺀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적고 있는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여기까지 초청해 온 원수이기에 정황적으로 보자면 죽여야만 하는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차마 그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사실상 원수 죽일 기회를 포기해버린 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당시의 결정을 오늘의 우리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입해 봅시다. 마음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지 않겠습니까? 바로 회지 않겠습니까? 똥개랑 도베르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도베르만은 도베르만이에요. 일주일을 굶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스테이크를 딱 내놓습니다. 일주일을 굶은 이 개가 스테이크를 딱 보는 순간 침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입에서 침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침이 막 쫙쫙. 일주일 굶어서 스테이크를 보니까 똥개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똥개는 이 별에서 뜯어먹고 있어. 막 이미 막 먹고 있다. 두드려 패도 막 하면서 막 이 스테이크를 준 주인도 물면서 막 이걸 사수하려고 막. 이게 똥개다. 도베르만은 멈추어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시선을 주인께 돌리고 고기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주인의 입을 딱 보고 있습니다. 입을, 침을 자잘 흘리면서도. 그래서 주인이 먹으라 할 때까지 다 기다리는 겁니다. 명령이 내릴 때까지. 내가 너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저급하게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와닿죠? 와닿죠? 이제 여기에 결정해서, 이 결정에서 내가 누군지가 나오는 겁니다. 도베르만이냐 나는 똥개,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신 응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옳습니다. 다윗은 응답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상 응답을 포기한 겁니다.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포기한 거예요. 이 응답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고난을 선택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고난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포기하면서 또 다른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이 사울 때문에 또 계속해서 고난받기로 본인이 자처한 거예요. 사울의 생존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고난을 의미한다는 사실쯤은 세상이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생명 대신 그의 옷자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하나 들고 다시 고난과 역경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다윗은 원수를 죽이고 얻는 편안한 삶 대신 원수로 인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로운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이나 정 때문에 이 결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잇대어 사울을 살린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지지해 주는 본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왜 사울을 안 죽였는지, 이것 때문에 막 충격받고 있는 자기 사람들한테, 리더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쩌라기 웬 말입니까? 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한테 다윗이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아무리 지금 타락하고 또 이렇게 변절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무리 나 자신에게 유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 생각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다윗의 변이에요. 실망과 충격에 빠진 자신의 동료들에게 다윗은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것이 동료들과는 한 끗 다른 영적 리더의 신앙의 품격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동료들에게도 이 사울 왕을 손대지 못하도록 금하는 일도 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선택, 이와 같은 다윗의 결정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희생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좀체 자기 헌신이 없이 그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는 값싼복음, 값싼 신앙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어쩌면 여기 있는 저희들에게 큰 울림과 찔림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 들염소 따위나 사는 이 어둡고 차가운 굴속까지 따르고 있던 다윗의 일행이었지만, 다윗의 이런 행동에는 틀림없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상황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주신 천재 일루의 기회이자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두 100%의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리더였던 다윗이 뜻밖의 행동을 해버리고 기회를 포기해버리니 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입장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서둘러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메신저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 아멘, 아멘. 말은 죽여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다윗을 위하자니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붙일 테니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언어 배경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멘입니까? 그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야야, 명절인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에서 대구까지, 교통지옥이다, 오지 마라. 오다가 또 사고도 나고, 아유, 함부로 오지 마라. 내가 참기름 들기든 보낼 테니까, 오지 마라. 전화만 하면 됐지, 됐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고향에. 시댁어른 전화 받았어요. 며느리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갔다가는 절단 난다 아주. 부모님의 말은 걱정해서 오지 마라 하는 거지만 부모의 마음속의 의도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참 고맙겠다. 이 전화 끊고 여러분 그 어머니는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아들은 하지 않는 부모의 침묵 속에 있는 언어들을 드러냅니다. 철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부모의 고충의 뭔지를 읽어내죠.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는 부모의 그 말을 읽어내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 평신도들을 못 읽어내는 것을 이 리더가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도 죄스러운데, 그런 인물에게 칼을 대어 목숨을 뺏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임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대신 다윗은 불변하는 신앙의 원칙을 선택했고, 아멘입니까? 우리만큼은 이렇게 살아보자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한테 몸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울처럼 해서 되겠나? 앞서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은 저 변질되어진 리더처럼 해서 되겠나? 우리는 달라야지. 아멘입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배들 교회도 많지만 10년밖에 안 되는 이 개척교회가, 없던 교회가 다시 새롭게 개척이 되었을 때는 새롭게 개척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있었던 교회와 다른 차별되어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이 후반전에 어떤 선수를 기용할 때는 전반전에 열심히 모두가 했겠지만 전반전 선수가 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전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반전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잘했지만 마지막 주자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필이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기독교 전체 역사 2000년 역사, 한국의 복음의 역사 140년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한말, 핍박과 고난과
생명을 걸고 믿는 예수의 어떤 분위기였고 신앙의 분위기였는데, 그런 고초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선배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희생으로 하여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믿고 있는 우리들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헛수가 되지 않도록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의로운 숭고한 정신이 없고 목적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개고생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고난받았습니까? 다르게 준비되어 다르게 쓰임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꿈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옛 것과 같아 되겠습니까? 새 부대가 되어져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해 보건대 저는 당시 이런 선택을 해 보이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당시 이 다윗 앞에 있었던 동료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행복했을 것 같고 황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이런 걸 막 해 보이면서 말하고 있는 다윗, 막 나한테 이걸 막 얘기해 주는 다윗,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만약 그 당시 동료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멋있다. 내가 내 생명 다 걸고 따르기를 참 잘했다. 내 모든 안위를 포기하고 지금껏 따라왔던 내 탑리더가 이런 사람이라 참 감사하다. 아멘, 아멘. 와, 배 있으면 속은 시원하겠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 정도라, 우리 같은 수준도 생각할 수 있는 저런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막 뛰어넘고 상상도 못한다. 똥 누고 있는 사람을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만약 휴지를 줬다면 더 놀랐겠지. 상상을 못하는 리더다. 그러니까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고,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모태신자고. 아멘이십니까? 몇 대째 예수 믿은 사람, 그 족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미쳤나? 이런 마음이 빨리 탈퇴해야 되겠다. 나 탈퇴, 회원 탈퇴, 이래야 되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동료 입장에서 내 리더가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우리 비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했을 때 따르고 있는 내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하이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이름 잡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노. 주은이 어머님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내 아들이 속한 교회, 내 아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또 같이 보니까 엄마 마음에 안도가 안 됩니까? 내 아들 타지에 보내놨는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내 아들이 속해 있구나.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공동체 속에 내 아들이 머물고 있구나. 아멘, 아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과 안목을 가진 그런 동료라면 수준이 있는 동료죠. 그런데 실제로도 멋있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결정이 맞고요, 이 다윗의 결정이 옳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이죠. 사울 같아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하자면 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이 원수를 응답 혹은 기회라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처단해버리면 그만둘 수 있지만, 신앙의 진수는 내가 서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3000년 전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편한 장치가 될 겁니다. 신앙이 불편할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지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죄를 짓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도를 따라 또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만나면서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과거의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경험과 간증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민영이 이제 오늘 나와서 앞에 간증을 했어요. 이 간증할 때 참 박수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았는데 참 귀한 건데, 이 간증, 오늘 이 간증은 영상에 남아요. 내일 네가 다시 타락하고 네가 변질되어도 간증은 남는 기라. 이 간증이 불편한 기라.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편하게 하고 싶고요, 쉽게 살고 싶어. 뭐 신앙불이라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합리적인 신앙, 좀 편한 신앙, 나도 좀 적당히 신앙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놓은 간증이 있는 기라. 마지막 주자락지 삼아서 찔러놔보다. 행복 모임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간증과 체험이 있는 기라. 기도하다가 체험을 했는 기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은혜고 간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는데, 사람 마음이 한계가 같습니까? 자기 마음이 변질되어서 다시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좀 죄지고 싶은 마음이 은밀한 마음이 들었을 때, 지난날 받았던 은혜들이 전체 모조리 다 이게 이 좋았던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 몰랐으면은, 하나님의 속내를 몰랐으면은 그냥 이 고난의 출처였던 이 막 사울 베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 살을 놓으면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기라. 드라마가 끝이 안 나. 어제까지 나를 살려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가, 어제까지 나를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살려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불편해졌습니까? 어제까지는 그렇게나 고맙고 감사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를 잡아주던 교회가, 셀이 오늘 갑자기 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까? 수요일이 또 왔나? 또 가야 되나? 셀가족 모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셀가족들이 있어서 참 좋다고 말하고 내게 간증이고 기쁨이었던 그 내용들이 왜 갑자기 한순간 짐이 되었어요?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주고 삶을 가이드해주고 잡아주는 이 교회의 집요함이,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교회의 집념과 열정으로 인하여 살아난 우리, 이게 간증이 제목이었는데 왜 한순간 우리한테 그것이 짐이 되어서 버거워졌어요? 교회가 구사나졌어요.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으려 하니까 교회가 세면 셀수록 이 교회는 나한테 되게 짐이 되죠. 그러니까 나를 안 잡아주는 교회, 나를 타치하지 않는 교회, 익명이 보장된 교회, 왔다가 수많은 무리 속에 내 할 도리 예배 드리고 사라져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선호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삶을 사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이것에 있어서도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 한 대목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인데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데 마음을 담아 준비한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니 너무 귀찮아 이게. 그러니까 주일 아침까지도 생각 없이 막 정신없이 내 삶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헛된 예배, 마음을 담지 않은 헛된 그런 헌금이나 헌물들, 하나님께서 이걸 받는 것이 목적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적선받고 동정받고자 내가 예배에 온 줄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인격이고 너희들의 진심이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예배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지도, 목회자의 가르침을 놓고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말라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가 계속 내려오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말씀대로 살아라, 비전대로 살아라, 사명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보자,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보자.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주일날 예배 성수해보자.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오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날 지옥처럼 살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살린 말씀이잖아요. 오늘 번거롭다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지난날 여러분들이 내 인생 최고의 비전이라고 가슴 뜨거워했던 바로 그 비전이잖아요. 왜 그것이 한순간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말하던 교회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열정적인 교회가 왜 오늘 갑자기 이 열정과 그 살아 벌떡거리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되었습니까? 왜 자꾸 열받기 세우고 손들 갈라 하고 자꾸 통성으로 기도시키노? 셀가정 모임이, 행복 모임이, 양육과 훈련이, 선교와 아우리치가, 단기 선교 파송이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불편하죠. 번거롭죠. 다윗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고난이 더 길어지게 되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굴을 나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던 사울을 멀리서 내려다보던 다윗은 이내 곧 한 손에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소리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자신은 포기하여 당신 사울을 살렸으니 이 옷자락이 그 증표라고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이 증표를 보며 당신 사울 역시도 나와 나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옷자락은 뜻밖에도 사울 왕에게 화해와 회복을 요구하는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옷자락은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용서와 화해를 상징하는 또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옷자락이 없었다면 다윗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인데, 이 옷자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의 동료도 그렇게 기회를 줬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옷자락이 그 증거다. 나는 당신의 원수가 아니다. 이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안 먹히겠죠? 근데 실제로 옷자락만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자락을 보이면서. 아멘, 아멘. 옷자락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의 원칙을 따르면 당장에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와 주도권과 특권이 바로 그 신앙의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용서하자, 화해하자, 우리 좀 풀어보자, 이렇게 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특권과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집은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술주정, 그럼 우리 아버지가 했는 말에 다 같이 우리 해쳐 모이면은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 인생 뭐 있노 이거거든. 우리 아버지의 비전은. 그럼 그걸로 다 모여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모여도 같은 말 같은 뜻이겠다, 그죠?
뭐 좋겠다. 다 같이 내 그냥 집에서 그냥 막 부어라 마시라고 내 니네랑 하고 면 좋겠다. 이걸로 하나 되겠나? 하나 되는 것만 중요하나? 결국 보세요. 저희 집은 하나가 되었어요. 뭘로 하나 된 줄 아시죠? 혼자 예수를 그렇게 지독하게 믿고 있던 이 아들이 믿는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재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죠. 자식입니다. 문중으로 따지고 가문으로 따져도 말빨도 없는 조카입니다. 누군가에게. 저 위에 형들도 많습니다. 사촌 형들, 육촌 형들 많습니다. 가문에서도 말빨이 없어요. 그런데 대여의처럼 하자. 대여의 집처럼 하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집안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멘입니까?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고 문중의 제사가 끝나붙습니다. 저희 집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 가정과 아버지 관계, 어머니 관계, 가족과의 화해,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먼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통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한다, 화해하자, 뭐 내가 너를 내 질을 사하노라,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하는 거예요. 이건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신하입니다. 다윗은 신하잖아요. 신하가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옷자락 덕분에 화해하자,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내 편한 대로 예수 믿는 신앙의 편리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합리주의, 세속주의 신앙을 칼로 베어내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막 축이뿐만 아니라 배뿐만 끝나는 거다. 내 편할 기다. 내 편함을 위해서 막 원수를 베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합리주의, 세속주의 신앙이 아니고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게 신앙처럼 둔갑한 나의 편리를 추구하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칼로 베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어내야 될 옷자락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의 옷자락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살고자 했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자 했는지, 그 눈에 안 보이는 진심을 눈에 보이는 이 찬란한 옷자락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참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언제나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잘라낸 옷자락이 들려있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무엇을 베고 살아왔습니까? 지난날 우리는 어떤 것을 베어내고 살아왔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청년의 정욕. 사실 옷자락은 내적 갈등의 증거물입니다. 내적 갈등의 증거물. 사울을 베지 않았지만 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선택의 기로에 의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개입했고 적잖이 그 인간적인 생각에 마음이 끌렸음을 말해주는 흔적입니다. 다윗이 100% 온전하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옷자락도 베지 말고 곱게 보내줬어야 했지만 다윗은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도 잘한 거다, 이긴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었습니까? 강력한 유혹이 왔을 때 요셉에게 보디발의 장군의 사모님이 막 그냥 란제리 입고 설치고 막 흔들어댈 때 그 유혹이 안 넘어가려고 우당탕탕 하는 통에 요셉은 달아나고, 유혹했던 그 악한 그 부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었습니까? 요셉의 옷자락이 들려있었죠? 그게 뭡니까?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유혹의 옷자락을 벤 겁니다. 그게 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원칙을 지키고 이 예배를 사수하고 오전에 축제 예배를 사수하고 늦잠 자고 싶은 유혹들, 오늘도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미에 있어가지고 제일 큰 장애물은 아마 자보동 아니었어요? 이부자리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자보동에서 머물 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더 자자, 더 편하게 이렇게 고되게 예배를 또. 그런데 예배의 원칙을 지키려다가
가족들에게 한 소리 들었다면 그 모욕이 바로 옷자락입니다. 셀가족 모임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가 몸의 육신의 피곤을 감내했다면 그 피곤이 옷자락입니다. 신앙 성장과 변화를 위해 양육훈련의 원칙을 지키려다가 많은 애씀과 수고를 했다면 그 수고가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칙 삼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다가 오해와 수모를 당했다면 그 오해와 수모가 옷자락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리한 신앙이 아니라 올곧은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매일마다 수없이 배워내고 잘라낸 옷자락을 우리는 두 손 가득 들고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수히 이 길을 걸어올 때 만만치 않았다는 증거물로 유혹을 당했습니다 주님, 욕을 먹었습니다 주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갈등도 했습니다 주님, 유혹 자체도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제가 100%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갈등을 냈고, 그러나 넘어가지 않으려고 옷자락을 패고 옷자락 들고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나의 불신앙을 갈등했다는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옷자락들인데, 곱게 사월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 못된 소갈딱지 때문에 옷자락 작았다. 이게 다윗의 못된 소갈딱지거든. 그런데 그 옷자락을 들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잘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쥐어줘서 이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도권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이 불신 세상은 이 불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소개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원수가 되어 세상과 결렬된 관계 속에 있는 이 중심에 오늘 성도가,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네가 뭔데 나를 전도하냐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예수를 소개하냐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먼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며 잘라낸 수많은 옷자락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그 주도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곧게 복음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아멘 아멘, 야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기웃거리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유혹을 잘라내는 옷자락의 흔적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잘라낸 옷자락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부모의 세대 여러분, 자녀에게 엄마 아버지가 비록 100% 온전하게 살지 못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야합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잘라내고 베어낸 옷자락이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도권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예수 좀 믿어보자, 예배를 좀 회복해보자,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자, 양육 좀 받아보자, 선교 좀 가보자. 여러분, 이런 말빨이, 소위 이 말빨이 먼저 옷깃을 베어낸 사람들이 생길 때, 내가 옷깃을 베어낼 때 내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주도권입니다. 그래야 말빨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말이, 회사에서 말빨이 생깁니다. 권위가 생깁니다.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이 시대 가장들, 우리 남성 가장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권위를 회복하길, 남편의 권위를 회복하길, 우리 모든 새 리더들이 그 권위를 회복하길, 모든 리더십이 그 권위를 회복하기를, 특별히 교회 전체는 세상을 향해서 이 권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